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지금은 성경 봉독하지 않고 먼저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안내문이 나오면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찬양대 도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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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입니다. 오주의 보혈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향동교회 추수감사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별로 식사를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전도회가 소속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배식하는 장소가 우리가 1층에 카페에서 배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교육부서실에서도 배식을 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식당 공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을 또 의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상을 해서 테이블을 놓고 본당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흩어져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1남전도회 1여전도회 1남전도회 1여전도회라고 하면은 우리 70세 이상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밑에 카페 1층에 내려가시면 그 카페 쪽에 식사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식 따로 받지 마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식사를 드시면 되고요. 2남전도회 60대 이상 3남전도회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그대로 머무르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남전도회와 4여전도회 또 5남전도회 5여전도회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교육부서실과 또 유치부실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로비 쪽도 이용을 하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쪽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인혁이지 지금 전사님 옆에. 안경을 벗어서 목사님이 인혁인지도 모르겠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자유롭게 식사 편한 곳에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때는 오후 2시 반에 저희가 원래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서울 북로의 남전도의 순회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저희 교회는 서울 북로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서울 북로회에 소속되어 있는 남전도의 식구들이 순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오늘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당회가 11월 26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예결산 모임이 11월 30일에 있습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각 부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11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모여지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신청자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지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저하고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육이 마쳐지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을 마치고 우리가 이 세례와 또 입교와 모든 예식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추병갑 성도님, 김순자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오늘 우리 김순자 어머님 오셨죠? 김순자 성도님, 네.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지만 잠깐만 한 번만 자리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또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유채원, 김하림 성도님 등록하셨고 우리 김태조 성도님, 이소영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혹시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성경 봉독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숙제 검사를 해야 돼서요. 숙제 검사를 해야 돼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다 같이 외웁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외우자고 약속을 했는데 1부 예배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외우셨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셔요 하고 외우신 분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네. 다 외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네. 그럼 마음으로 손을 드시고 또 일어나세요 그러면 더 부담스럽겠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어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같이 외울 거예요. 다 같이 외울 건데 일부 때 보니까 전사님이 자막을 띄워줘 버리시더라고요. 띄워주실 거예요? 네? 저도 다 외웠다고 외웠는데 앞에 서니까 자꾸 컨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막도 띄워주시고 외우신 분들은 자막을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면서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또 못 외우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면서 또 조금 못 외우신 분들도 앞에를 살짝 봐가면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안 올라가면 이제 못 보고 외워야 되겠네. 자, 저도 이제 긴장하고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가 충만입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그냥 열심히 외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고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수장절을 이 절기로 지켰어요. 구약의 이 세 가지 절기들은 물론 신학적인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약간의 추수감사주의, 추수감사절기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유월절이나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또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는 그들이 포도나 과실을 수확하고 여름을 보내고 포도나 올리브 같은 것들을 수확하고 저장하면서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그들이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떻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오고 신명기 말씀에도 언급이 되는데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도 하고 지금도 뭐 6월절 식탁이라 그래가지고 6월절 식탁을 나누고 또 초막절이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뭐 무교병을 먹고 하는 그런 여러 절기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제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명령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맥주감사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1901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1901년에 이 장로회 공의회, 과거에 장로회 공의회, 장로회 교단의 모임에서, 교회 모임에서 처음 모임에서 제정한 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처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농사짓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농사짓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동교회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배추도 갖다 놓고 또 감도 가져다 놓고 또 장식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어떤 의미하고 이어져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한 해 동안 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뭐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건가?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 한 마리 통째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곡식과 곡물과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드리는 어떤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서기관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서기관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했기를, 오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교회 다니시는 분 달란트 비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남겨야지. 뭘 남길까?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막 세우고 또 뭐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막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랑해서 최선을 사용해서 뭐 남겨야지. 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도 어디에 있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뭘 찾느냐? 뭘 찾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교회 다니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요. 저마다 사랑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셨냐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인이 결산할 때 여러분들의 손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여기에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명들이 다 있었어요. 막 베드로, 어떤 제자입니까? 막 불같은 베드로. 또 요한, 요한은 진짜 막 참지 못하는 요한이죠. 뭐 베드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도마 또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도마도 있고, 뭐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별명이 붙어 있을까? 똑똑한 바울.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수식어들이 다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제자, 사랑의 베드로, 사랑의 요한.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다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 다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랑의 누군가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사랑의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 사랑의 집사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13장에 들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예언하는 능력, 또는 어떤 능력이에요? 막 신비한 말을 하는 방언하는 능력,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요. 또 많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지식에 대한 능력도 언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여러분, 이러한 능력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능력들은 절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했습니다. 내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그런 것 자체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일시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건 뭐냐? 완전한 건 남아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항상 바울은.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랑에 바울이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사랑은 절대,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고 뭐가 사랑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냐?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중학생들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학교에 가면 수학도 배우고 학원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러죠. 사랑은 안 가르쳐요. 그렇죠? 사랑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 우리 학생들이 어디서 사랑을 배우느냐? 주로 가요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가요에서. 찾아보고 제가 제 딸한테도 물어보고 막 했어요. 요즘 무슨 노래가 인기냐? 전에 물어봤더니 뭐 방탄소년단의, 이거는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본 겁니다. 어제녁에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아세요? 가사는 안 읽을게요, 제가. 또 보니까 블랙핑크의 또 불장난. 엄마가 남자 조심하라 그랬대. 사랑은 불장난. 블랙핑크의. 우리 어르신들, 요즘 애들은 참, 우리 어르신들 노래도 제가 찾아봤어요. 김영욱 노래 다 보니까 막 얼마나 사랑을 애절하게 노래를 하는지.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면 가요에서 배워요. 가요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을. 지난 10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좋은 예화만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예화는 제가 안 들으려고 하는데, 10월 25일 날 한 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죽였어요. 15살 아들하고 10살 아들을 죽이고 아내도 죽였습니다. 왜 살해했느냐? 물어봤죠. 인터뷰를 합니다. 보니까 자기가 화나서 그랬대요. 왜 화가 났는데 그러냐? 자기 큰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신고 외출했대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여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언급하기조차 힘들고, 그런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뉴스를 넘기고 싶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인터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 기사가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이제 안 하는 휴직 중에 있었나 봐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는 그동안 기계처럼 일만 했다. 나는 돈 벌어다 주던 그런 사람 정도로밖에 나를 안 한다. 여러분, 왜 제가 여기서 소름이 돋았냐면, 제가 상담하면서 무수히 많은 가정들을 만나봤는데요, 무수히 많은 남자분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혼하는 가정들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이 이혼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느냐? 왜 이 말이 무서운 말이냐?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랑이냐? 잘못된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돼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배웠어요. 근데 잘못 배웠어요. 자기 사랑이 극대화돼 가지고 이 잘못 배운 자기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준 그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수학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참 좋아해요. 우리 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에릭 프롬도 사랑을 기술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래요. 배워요. 왜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지 않는 이유를 책 서론 부분에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안 배워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랑은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랑받는 게 중요해. 사람들은 얼굴을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 사랑받는 문제예요. 사랑받는 문제. 내가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대상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랑 못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성적 매력으로 친밀해져서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빠지는 그런 경험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나 사랑할 줄 알지 당연히,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것만 배웁니다. 엉뚱한 것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막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거 공부하는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 거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죠.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슬슬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못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 영역을 벗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대충은 이해는 돼요. 요런 질문이구나, 이해는 돼요. 학년이 올라가면 저학년이 하든 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사랑을 배워가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이 그 몸에 익어가야 되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모습, 능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희한하죠. 무엇을 배웠는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엉뚱한 것만 배웠어요. 엉뚱한 것만. 예식만 배웠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이뤄야 된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외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처음 교회에 나오신 사람보다 이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15가지 동사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내 삶에서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니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래요. 참고할 만은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분 나름대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것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비유 맞힌다고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면서 헌금 얼마 하면서 내가 감사예물 많이 했다. 여러분, 감사예물 많이 하려면 이 추수감사예물 물질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아요. 1년 동안 추수감사절 예분을 준비하셔서 헌금을 하셔요. 1년 동안 그냥 이번 달 생활비 없는데 얼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모으셔가지고 항상 지금 미국에 자녀들 만나러 가셨는데 1년 동안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박 목사님 이거 헌금 좀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내 안에 사랑하는 능력이,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재수가 아니라 30수 하고 있는 거예요. 30수.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 무시한다고? 나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냐? 왜 아무도 나는 사랑 안 해주냐? 나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내가 속상한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면 가정이 깨집니다. 주변의 관계가 모두 박살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 받으셨잖아요. 충만하게 받으셨잖아요.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언젠가 제가 오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비전이란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요람을 2005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요람을 만들어요. 요람을 사진하고 다 이게 밤마다 사진하고 전사님들 사진하고 이 전사님이 어디서 공부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전화번호와 연락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런 게 다 찍힙니다. 그래서 요람을 만들어서 이제 나눠 갔는데 그 요람을 제가 어제 찾아서 2005년도에 나온 요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요람에는 그 허광만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름은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에 들어가면 사진은 없어요. 반에는 빠져 있어요. 뒤에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이분을 제가 만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나오신 새로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히브리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서울의 학교에.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건대에 가면은 히브리학과가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아버지를 좀 반대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관광이나 여행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셨는데 전 히브리학과를 다녔습니다. 히브리학과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어요. 현대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오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룻기서 같은 거는 번역도 하고 대학 때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서양 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철학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 교수님 통해서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라틴어까지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로 그 서울대 서양 고전학부가 있어가지고 라틴어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를 들으러 다니면서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제가 철학과 서양 철학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신학을 이제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그 이제 가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1월부터 동계 어학 강좌라는 걸 합니다. 동계 어학 강좌를 하는데 그 어학 강좌라는 게 뭐냐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가 되실 분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입학을 하면 한 달 동안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달은 헬라어를 공부시키고 한 달은 또 히브리어를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가면은 뭐 배우냐면 이제 알파벳 배우고 기본적으로 읽는 것 배우고 사전 찾는 법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어 공부했죠. 또 헬라어 공부했죠. 라틴어 공부했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뭐 다 저한테 물어보러 와요. 다 물어보러 오면은 정말로 드러나지 않게 조금만 교만한 모습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다들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산책 다니고 거들먹거렸습니다. 1학기 때 시험 봤는데요. 전과목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전과목 시험도 봤는데 한 과목 빼고 다 A 뿔 맞고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도 탔습니다. 2학기 때는 저희 아내하고 논의라고 제가 반액 장학금밖에 못 탔지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서울대학교 그 후문 쪽에 보면 낙성대역이 있어요. 낙성대역에서 그 전에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내려와서 아는 형이 있어서 그 형 집에서 약간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뭐 전사님들하고 뭐 교제할 때도 제 마음속에 참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허강만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을 제가 그 동계 어학 강좌 때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머리도 없고 키도 조그만하고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면 조금 이제 뭐 우리 안에 조금 뭐 열심히 있어서 오시지만 굉장히 조금 이게 잘 이렇게 열심은 있는데 잘 못 따라가죠. 젊은 사람들은 못 따라가죠.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때 동계 어학 강좌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수업을 시작하기 학생들이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분이 교수님 오기 전에 갑자기 앞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갑자기 설교를 해요. 전사님들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막 설교를 하셔요.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다들 전사님들이 막 조롱 비슷한 박수도 쳐주고 막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다 이분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요. 계속 모든 시간마다 틈만 나면 마이크 딱 켜지는 걸 보는 순간 달려 나와가지고 교수님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우리가 체프를 드립니다. 체프를 드리면 그 강당에 저기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 안에 그 교회에 모여서 전교생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직 사회자가 올라오기 전이에요. 시간이 나면 누가 또 쏜살같이 나가요? 그분이 쏜살같이 나가가지고 밑에서 마이크 딱 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당황했죠. 마이크를 이야기를 하니까 다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이크를 이제 안 켜주죠. 마이크를 안 켜주니까 자기 생목소리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끌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이야기합니다. 이 동계 어학 강좌 때 같은 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저한테 막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약간 거리를 두셔야 될 분이 저런 분들하고는 약간 거리를 뒀죠. 그렇게 이제 정기 학기가 시작되고 학창 시절 그분은 3반이었고 저는 4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렸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칠판에다가 글을 적어요. 칠판 한쪽 귀퉁이에다가 성경 말씀. 여러분 영어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우리말로 밑에 이거 번역입니다. 막 적어놓고. 정말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그분을 어디서 만나게 됐냐면 그분을 낙성대역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보통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은 주말은 집에서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월요일 날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낙성대 내렸는데 낙성대역에서 갑자기 그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니까 또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공부하러 간대요. 이분이 정상이 아니구나 진짜. 어디를 공부하러 가세요? 낙성대에서 올라가면 바로 서울대 후문이거든요. 자기 서울대학원에 공부하러 다닌대요. 그래요? 무슨 수업을 들으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무슨 교육학 수업을 듣는데요. 그때 사람이 좀 달라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나중에 제가 충영교회 갔을 때 이분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이분이 충영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충영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육학 쪽으로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그런 공부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인사는 하고 지내야 되겠다. 인사는 하고 지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우리 신학대원생들은 다들 이제 얼른 이제 금요일 오전 수업만 마치고 빨리 채플이 끝나면 이제 가방을 챙겨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역지로 이제 돌아와서 금요일 저녁부터 보통 전사님들이 사역이 시작되니까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날도 제가 급하게 챙겨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셔틀버스를 타러 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인사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전사님 네 우리가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것도 똑똑한 것도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냥 빨리 그냥 듣는 많이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안 듣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다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려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허강만 전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나서 차를 타고 그 양지가 용인 쪽에 있거든요. 용인 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용인 쪽에서 나오다 보면 터널이 있고 터널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로 올라가서 이 마주 오던 트럭하고 덤프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밀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은 차 타러 갔고 저도 차 타고 왔는데 그래서 진짜 기분 별로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한 말도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고 그분은 3반이었고 제가 4반이었는데 3반에 이제 전사님 만나서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제가 4반에서 수업 듣다가 3반으로 갔습니다. 3반에 가서 이렇게 앞을 봤는데 칠판에 그분이 가시기 전에 금요일 날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손 붙잡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한 거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어떤 대학에서 공부했던 건 뭐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까지만 들었는데 그 나머지 말은 제가 그 칠판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제 평생에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물론 제 모습에 실망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제 모습에 정말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믿음 안에서 한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없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제 목회의 사명인 것을 알고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무슨 열매를 남기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풍성한 열매를 남기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은 이만큼 큰 사랑인데 나는 묻어놨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나를 무시하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사랑 안 하네. 여러분들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데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없어요. 나는 사랑 안 하는데 남들이 다 나를 사랑해줘,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연예인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사랑해주고 나 다 좋아해주고,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우리 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하나님 저들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들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저들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저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며 섬길 때 저들의 삶에 주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향동교회와 우리 향동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새가족분들도 한 분 더